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물돌 사이에 골라오고 다 수많은 것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줄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영광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기를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밤에 나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늘이 장막 친 데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애굽 군사들의 추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또 잠깐 복습을 해야겠죠.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장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처음에 라암셋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었죠. 라암셋은 고센 안에 있는 애굽 진영입니다. 그 국고성이 있었던 곳이고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 어디였어요? 숫꽃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출발할 때 그것을 가지고 출발했다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새로운 장소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었죠. 자, 이 에담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 기억이 나십니까? 에담은요, 광야가 시작하는 곳이었어요. 광야의 시작 에담. 에담은 애굽과 광야에 이렇게 지형이 있으면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디로 돌입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이런 사막 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물도 구할 수 없어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이런 광야를 맞닥뜨릴 때가 있다 그랬죠. 고난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외면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고 에담이 시작될 때 무엇이 같이 시작됐다고 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낮에는 무엇이?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뭐가?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애굽을 처음 나오자마자 이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시작하는 에담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구름과 불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시고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더 가까이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죠.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지만 구름의 그늘로 시원하게, 밤에는 오히려 영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추운 사막에서 불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걸 의미한다고 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앞장서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같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갈림길이 있을 때에는 가는 방향으로 쫓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마치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처럼 그들과 함께했다. 그래서 광야 고난의 시간에 그 맞닥뜨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고 그들을 더 보살피고 계셨다. 이 이야기가 어느 지역의 이야기였다고요? 어디 도착했을 때? 에담에 도착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소 하나하나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에서는 요셉의 유고를, 에담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장소가 나와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 읽으셨을 때 발음조차 잘 되지 않는 이 새로운 장소가 오늘 말씀의 장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비하히롯. 비하히롯. 자, 이번에 이제 한번 잘 읽어봐요.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이제 또 이동을 하겠죠.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에다가 치라고 합니다. 그 비하히롯 앞에다가 치라는 거예요. 자, 그곳이 어디냐? 자, 요 지도를 보면 이제 에담을 떠나서 여기로 갑니다. 여기 이제 바다가 있죠, 바다. 이 바다가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그리고 여기 믹돌이 있죠.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이 비하히롯 이 지점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하히롯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게요. 자, 비하히롯 이렇게 쓰고요.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 했어요? 바다와 믹돌 사이. 믹돌이야, 맷돌이야, 이게 무슨 돌이야? 헷갈리죠? 자, 바다는 이게 무슨 바다냐면 홍해 바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들이 이제 홍해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중에. 홍해를 건너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 마지막 장막을 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아, 몇 주 안에, 다음 주였으면 좋겠는데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홍해 건너기 전 마지막 장막 친 곳이고, 자, 이제 믹돌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바다와 믹돌 사이가 비하히롯이니까 믹돌이라는 장소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것도 이집트 애굽 언어입니다. 그래서 망대 혹은 요새 이런 어떤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믹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망대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 지역이 물론 람셋에서 벗어났을 때부터 이제 애굽 밖으로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쪽으로 쭉 이제 국경선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공동경비구역 JSA 거기만 딱 북한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383 모든 지역과 해안에 보면은 군대가 있어요. 초소가 있죠.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애굽도 곳곳에 이렇게 망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믹돌이라는 지역에 애굽의 초소 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지역, 그래서 망대가 있는 지역과 홍해 사이에 이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히브리어를 써놨죠. 히브리어, 비하히롯.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요게 피고 요것은 하이롯. 그래서 피하이로트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피하이로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피는 앞이라는 뜻이고 하이로트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비하이롯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골짜기가 있구나 라는 거죠. 비하이로트, 골짜기가 있는 곳이구나. 자, 그러니까 이런 지형이 되는 겁니다. 앞에는 무슨 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홍해 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요새가 있는데 이 요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믹돌이라는 애굽의 요새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믹돌 요새가, 그리고 좌우에는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골짜기. 이 골짜기가 사막 지역이지만 돌로 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로 된 산과 절벽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골짜기가 좌우로 있는 지형,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이 가운데 여기에 장막을 치게 되는 거죠. 이곳을 뭐라고 부른다? 비하히롯.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셔서 어디로 오게 했다? 비하히롯. 여기에 장막을 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장소가 좋아 보입니까? 별로입니까? 썩 별로죠. 앞뒤 좌우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이곳은 도대체 왜 여기로 왔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하히롯은 한마디로 사방이 막힌 곳이에요. 사방이 막혀 있는 곳.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입니다. 길이 있다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곳을 기적의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인간의 무능, 나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전능이 이제 나타나겠구나, 나의 무지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제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비하히롯, 인간의 완전한 무능이 드러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이 나타나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자,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 바로 왕이 소식통을 통해서 듣게 돼요. 자,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에 왔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바로가 뭐라고 느끼냐면,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멀리 떠나서 가다가 어떻게 된 상황처럼 보인다고요? 광야에 갇힌 바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봐도 근데 광야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것을 볼 때, 얘네들이 평생을 수백 년을 그냥 대대로 애굽에서만 있었고 광야를 나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갈 길을 잃고 헤맸구나, 길을 잃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길 잃고 방황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3절 4절은요 바로가 한 말이 아니라 바로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바로가 이렇게 되게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네들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저런 멍청한 애들을 무서워했었지? 쟤네들 다시 데려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후회를 하게 되고 다시 쟤네들을 조금 데려와야지 하면서 마음에 유혹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면서 광야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하심이고 계획하심, 하나님의 정교하게 계산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뒤쫓아라. 뒤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쫓아가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왕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벌써 며칠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애굽에서 나간 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굉장히 큰 그 노동력이었던 노예들이 다 나가버리고 나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그 일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들이 나눠서 해야 될 거고, 힘들어지고 후회도 되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근데 쟤네들이 저기서 갇혀 있어. 가서 그냥 다 잡아오면 될 것 같아. 너무나도 손쉬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바로 왕은요, 이미 하나님이 내리신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다고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다 데려가라. 짐승이고 뭐고 애도 뭐고 다 데려가라. 그리고 은금 패물도 요구하면 그냥 다 줘버리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가 두려워했던 건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고대의 어떤 종교관에서 신의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당시의 신은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지역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신이 다스리고 저 지역은 저 신이 다스리고,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고센 땅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었는데, 애굽으로 딱 가니까 신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쭉 떨어져 버렸네? 라는 어떤 생각을 할 법도 하죠. 물론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라는 신 되게 막 전능한 신이고 이집트 신들보다 강한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라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요, 내 마음대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이 엄청나고 은혜가 있었고 기적을 내가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안 사랑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구나. 막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치 바로 왕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떤 지역신에 국한해버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전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정도만 해야겠다라고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왕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조차도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비하이롯으로 인도하신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사방이 다 갇힌 것처럼 보이게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계획을 하시고 그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게 바로왕이 느끼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후회를 하게 되고 유혹을 느껴서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추격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그러면 바로 왕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니까 바로 왕은 잘못 없네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면서요. 바로 왕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이 부분도 몇 주 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니라 처음엔 바로가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거두시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가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막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나의 노력도 있겠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서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행동을 그대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죄를 굴리면서 추락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가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다시 한번 추격하게 되고 추격해서 이곳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적 가운데 구원하시죠.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는 멸망하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자, 이제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데리고 갈새. 그러니까 바로가 말로만 한 거예요? 같이 쫓아간 거예요? 같이 쫓아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앞에 서서 같이 싸우러 가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병거를 이끌고 갈 때 어떻게 데려가냐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왕은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을 해서 이끌고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기가 없죠. 지금 비하이롯에 있는 그들은 아무 무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해가지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발된 병거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여러 무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엘리트 전차 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요,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이집트 문화예요. 그래서 이 청동기와 철기로 이 전차를 만듭니다. 이 전차 바퀴를 만들 때도 나무로 만들고 여기를 청동기와 철기로 이것을 튼튼하게 무장을 해요. 그렇게 나무, 가죽, 청동기, 철기, 그것으로 이 창과 방패들을 다 만들고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제패하고 다녔던 그 기술력, 그 무기의 힘은 바로 이 전차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말 하나에 사람 한 명이 타고 있고 지휘관은 보통 이렇게 타지만 그 전차 부대는 보통 말 2대가 끌고 가고 한 명의 마부가 말을 몰고 옆에서는 군사가 활을 가지고 있거나 창을 가지고 있는 군사가 옆에 한두 명이 또 타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날로 치면은 장갑차나 탱크 같은 거죠. 이걸로 그냥 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애굽의 힘, 군사력, 기술력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꼼짝없이 우리한테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쫓아가고 있는 거죠. 10가지 재앙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 무서운 것을 망각해버렸어요. 다 잊어버린 채 어리석게 교만한 모습으로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고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집을 부리고 교만한 채로 질주하는 모습. 이 전차부대의 바퀴 같아요. 마치 죄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또 죄 짓고 잠시 후회했다가 또 죄 짓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여기저기서 막 이집트 피라미드 전시회, 막 이집트 고대 문명전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집트 문명이 그토록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해서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 수천 년 전에 어떤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을까 놀라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면 그 이집트 문명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집트는 그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거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어쩌면은 그 이집트 문명 역사상 최고라고 불리는 그 발전된 나라, 가장 뛰어나고 부유하고 발전된 그 속에서 너무나도 교만해버리는 거죠.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였고 끝까지 자신들이 신이 되었고 이집트의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교만함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쳇바퀴를 돌리면서 어리석게 하나님과 싸우려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전하게 거하면은요 사단이 선발된 병거 600대를 가지고 쫓아오는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싸우는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마치 물고기가 자유를 찾겠다고 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잠시 잠깐 새롭네? 좋네? 이게 뭐지? 하지만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답답한데? 느린데? 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왜 내가 이 비하이롯, 이 사방이 막힌 곳에 있지? 라고 느껴질지라도 그곳이 안전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려 보일지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바로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바로처럼요, 이 반복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A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A 단계는 뭐냐면 죄를 짓는 단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요.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딱 앉아서 멋대로 교만하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하나님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죄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B 단계. 무슨 단계냐면요, 하나님께 혼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혼나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처럼 오히려 내 인생 고달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서글퍼집니다. 힘들어져요. 그것을 하나님께 혼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때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 백기를 들면서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돌아온 탕자가 집에 오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바로 D단계입니다. 자, D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조용하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내 삶도 조금 평안하고, 조용한 단계에 왔을 때 우리는 망각의 단계에 오게 됩니다. 신앙을 망각해버려요. 망각신앙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죄를 다시금 슬쩍 꺼내 드는 거죠. 무엇을 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무서움도 망각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망각해버리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어디로 갈까요? A단계. 다시 A단계로 가는 거예요. 망각했으니까 죄를 짓고 다시 좋아요. 막 놀아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혼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항복해요.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다시 망각해요. 다시 그러면 죄를 지어요.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을 하고 늘 제자리, 똑같은 짓을 반복. 이것이 바로 죄의 쳇바퀴예요. 죄의 쳇바퀴를 돌리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죄의 쳇바퀴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요. 나선형 스크류를 돌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래로.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나의 신앙이 점점 밑으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신앙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항복도 처음에는 잘못했어요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하지 않다가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강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반복되는 이 순환의 사슬, 이것을 끊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수록 내 인생만 고달파져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단계를 빼고 한 단계를 추가해야 되는데 바로 D 단계를 빼버리고 한 가지 단계를 추가해야 됩니다. 자, 그 단계가 뭐냐면 바로 J 단계예요. J 단계. Jesus, 예수님의 단계를 여기에다가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한 다음에 J, 예수님과 동행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반복하는 죄의 쳇바퀴를 끊어야 돼요. 죄의 쳇바퀴, 죄의 악한 습관들,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끊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죄의 쳇바퀴를 끊어야 돼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고 싶죠. 다시금 그 죄의 그 하강곡선에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빠져나오고 싶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종노릇을 다시는 하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가 내 앞에서 조금씩 꿈틀꿈틀
행동들 할 때마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가운데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도 나의 몸을 죽이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던 십자가 가운데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믿죠. 그리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억울하지만 희생해요. 억울하지만 내가 대신 죽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만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되고 이 반복되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이제 상승곡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영원히 여기서 살면 너무 좋겠죠.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긴 가요. A단계로 가긴 가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아예 안 짓고 살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 C, J 이렇게만 가면 상승곡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로 가지 마시고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이번 주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읽고 느끼고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보십시오.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나의 신앙의 상승곡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끊어야지 아무리 애를 써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코끼리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코끼리는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는데 너무 애를 쓰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죄에 너무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코끼리는 지워져요.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반복되는 쳇바퀴, 바로 왕처럼 교만 가운데 계속 쳇바퀴를 굴리는 것을 끊어내고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주의 선하신 나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바로와 같은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혼나고 회개할지라도 다시 슬그머니 죄를 짓는 이 죄의 쳇바퀴를 끊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권세를, 죄의 사슬과 옛사람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바로처럼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교만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과 동행하며 죄의 쳇바퀴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점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정착하며 신앙의 상승 곡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열매를 맺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회개를 하면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여 아버지, 나도 주와 닮은 삶을 살아가며 주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틈만 나는 반복하는 주여 나의 죄성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는 어리석게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일들을 또 다 망각해버린 채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틈만 나면 여전히 반복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어리석음,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 쳇바퀴를 끊어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만이 죄의 옛사람을 끊어내는 줄 믿사오니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반복하는 이 모든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앙의 상승 곡선을 그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